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날과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들의 명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었잖아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설날과 떡국에 왜 설날과 추석이죠? 왜 떡국을 먹고 송편을 먹는지 이제 물어본다면 자녀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 왜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말이란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에 하면서 출애굽한 사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월절 전에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월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확고히 하고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지 오늘 한번 11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했던 그 사건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유명한 말씀은 1절을 보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하루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오라버니였는데 1절에 보면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거의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냐 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이야기를 먼저 보면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보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일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고 18절에 말씀하거든요. 18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왔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병든 소식,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은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이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일찍인 아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지나서 그곳에 가시는데요.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그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라는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토테멘 에메인의 엔 호엔 토포 디오 헤메라스, 죄송합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그가 앓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에 그때에 그는 참으로 그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는 참으로,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틀을 머물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찝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앓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그때에 그는 참으로 그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하루길을 갔었겠죠. 떨어져 있었으니까. 도착했을 때는 성경에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완벽히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듣자마자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틀을 지체하신 건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뒤에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곧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영광이 뭘까요?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영광은 11장을 쭉 보면요, 문맥상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리신 이 기적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때 비로소 진짜 죽여야 되겠다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려준 사건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성국도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싼 채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쭉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백성 사이에서 퍼져나갔을 것이고 한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소문을 전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공의회를 열어 대제사장들과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이고 살리신 사건을 들었으면은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있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될 거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고 우리의 동족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염려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많아지면 로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회의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는데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까?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이 소동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가야바가 그러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지도력을 가졌던 대제사장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자. 왜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혈안을 하고 예수를 죽일 이 계획을 추진했을까요? 이 가야바는요, 당시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회의 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돼,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렇게 했던 그 말이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본심은 뭐였죠? 예수님 때문에 내 권력 지위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 동족이 망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가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선포한 이 말이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흩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나사로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가야바는 예수만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이 진리가 됨을 오늘 사도 요한은 훗날에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물론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러고서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틀을 더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기다려서 완전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아야 주님의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나사로 사건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을 완벽히 죽여버리자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53절부터 한번 볼까요? 5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본격적인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의 시작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를 살린 사건 직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길로 확고히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이 곧 우리의 죽음과 살리심을 기억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나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은 바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죽은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리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죽음이 더 확고해졌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완벽하게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